우리에게 구원 얻는 조건이 있을까요? 그래요. 하와가 결국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죄의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내가 포로다라고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 자연계에 보면 이건 황금 눈뜨개 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스타카리아에 있어요. 이름도 황금 눈뜨개 거미. 근데 이 거미를 잘 활용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기생 장수 말벌이라고 한 게 있는데, 이 곰이 참 이쁘죠? 색깔도. 그리고 덩치도 크고. 근데 이 기생 장수 말벌은 얘를 순간적으로 독을 쏴가지고 마취를 시켜요. 그리고는 거기에다 알을 낳아요. 그럼 얘는 그 등에 지금 알을 쥐고 있죠. 그럼 얘가 자라요. 자라면서 그러니까 새끼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그 새끼가 이 거미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네, 한 1, 2주 동안 피를 빨아먹으면 이제 장상한 거예요. 네, 저렇게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애벌레가 거미를 마비시켜가지고 거미 속에 어떤 화학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 거미를 쇠뇌시켜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도록 뭐든지. 네,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그 애벌레가 거미에게 쇠뇌를 시켜서, 거미는 자기가 이제 뭐 잡아먹잖아요. 그럼 그 영양가를 다 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커가죠. 그 다음에는 거미에게 집을 짓도록 만들어요. 그 자기가 살 집, 말하자면 애벌레가 살 집. 그리고는 그 거미줄에 그렇게 살다가 계속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얘는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거미 집에다가 이제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번데기가 부화될 때까지 계속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거미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쇠뇌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불쌍한 여러분들이시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오죠? 말씀.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래서 한 방편을 생각해냈는데, 제가 설교 중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곤투 시합을 하면 이 사람은 유명한 필리핀 사람이에요. 지금 상원의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파키아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석권을 했어요. 세계를 다 석권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버는데, 이 사람이 챔피언인데 이 사람에게 도전하려면 대전료를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여러분 도전해야 되잖아요. 1억? 네?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돼요. 메이웨더 파키아오 경기 대전료 2,700억 원. 이비적 우연한 만남 세기의 대결 성사. 2,700억 원. 2,700원이 아니고
억원. 와, 대단한 것을 내네요. 그래야 한번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챔피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한테 뺏겼기 때문에. 지불을 해야 돼요, 돈을. 얼마요? 예수님의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대전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너 사단 여자와 원수, 즉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라고 성경은 표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포로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누구의 쇠뇌를 받아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단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단의 종노릇하니까. 그래서 죄 짓는 게 좋고 술 마시는 게 훨씬 좋고 건강식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쇠뇌 당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사단하고 나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다시 붙자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해서 다시 붙여야지 싸움이 할 만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여자의 자손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이 태어날 텐데 그 여자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였어요. 근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다 박히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단을 아주 머리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대전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예수의 목숨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반드시 대전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2020년 전에? 그럼 그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6,000년 역사인데 4,000년 동안, 즉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4,000년 동안 산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오실 분, 그거 눈으로 안 보고 못 보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랫동안 제사제도, 특별히 성소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표상하면 좋을까? 뭘로 표상하면 좋겠어요? 양. 그래서 성소에서는 언제나 양을 잡아요. 다시 지금 뒤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성소가. 그런데 지금 맨 앞쪽에 죄인들이 성소 들어가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용서를 받으려고 지금 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뭘 가져가야 돼요? 양을 가져가는 거예요. 양을 어깨에다 메고 그러면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제사장은 다 살펴요.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래서 완전한 양만 그 제사로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살피고 이 죄인은 그걸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하나님,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양을 목을 찔러서 죽여요. 그리고 바쳐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죄질 때마다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됐을까? 그리고 양이 죽을 때 그냥 웃으면서 죽은 게 아니고 바둥바둥 고통스러워 죽지 않겠어요? 근데 왜 내 죄 때문에 양이 죽을까? 이거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무언가를 표상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소 제도에서는 매일 이것을 행해요. 그래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성소는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 가면 뜰이 있는데 이 뜰에다가 양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뜰 사이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운다는 말은 양을 태우는 이유가 왜 태워요? 예. 어디에서 탑을 해요, 그럼? 내 죄가?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태워버렸어요. 자기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어요. 물두멍이에요. 부활하셔서 성소로 들어가셔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 맞은편에는 분향단. 그래서 떡상은 먹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뭘 먹어요, 매일? 말씀 먹는 거고, 촛대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남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 이걸 매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요. 그 지성소는 들어가 계셔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우편, 이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이제 재림하시면 그 성수 제도가 끝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양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6,000년 동안 예수가 양이야, 예수가 양이야, 그가 죽어야 내 죄가 용서돼. 6,000년 동안 이것을 계속 알려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구약만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만 보고 있던 그들이 저 사람이 어린 양이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저 사람이 어린 양이구나. 그래서 요한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 그들에게 그 바로가 포로에서 안 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시켰다고 이적을 이렇게, 근데 안 내보내줘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것이었어요. 모든 장자들이. 근데 죽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예요. 이것만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식구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모형적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과거를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석방하시고자 하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 피는 뭐였어요?
예, 예수님의 피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절기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예수. 그래서 유월절, 이것은 영어로 패싱 오버예요. 그러니까 이 집만을 그냥 넘어간다, 안 죽고 넘어간다. 패싱 오버. 유월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월절, 이 행사는 피 바른 집마다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안 죽고. 이걸 이스라엘 절기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가 7대 절기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예. 유월절, 무교절, 여제절,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 예수가 우리 죄 구원했다고. 이러한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럴 때 우리들에게 구원이 이르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왜 절기를 만들었어요? 유월절이라는? 잊어버리지 않게. 후손 대대로. 그래서 네 자손이 왜 유월절 지내요? 아,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포로로 있었을 때 나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죄의 포로로 돼 있을 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이 원숭이들이 이쁘게 생겼죠? 이 원숭이들이, 이건 그 붉은 콜럼버스 원숭이라고 하는 건데, 이 원숭이들의 습성이 하나 있는데, 얘들은 무슨 잎을 먹냐면 망고잎 또는 아몬드 잎을 먹어요. 근데 망고나 아몬드 잎은 아주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인간이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얘들은 이것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걔들은 독성이 없을까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독제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가끔 민가로 내려와서 수치를 가지고 와서 먹어요. 수치 좋아요. 이 독성 해독하는 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디가 세미나 가서 배웠을까요?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의 소리로 넣어줬을 거예요. 그들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수치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수치를 찾아요.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죄가 그것을 모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수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복음은 죄에 대한 유일의 해독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는 병자들을 구세주에게로 인도해야 한다. 네. 그래서 죄, 이것이 우리의 병을 줬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병을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죄를 없애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예요. 영어로. 굿뉴스. 여러분, 죽을 사람이, 굿뉴스가 뭐예요? 죽을 사람이. 너 안 죽어. 이게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것은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너 안 죽어도 돼.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처방전을 줬는데 그것은 이거였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참 우리나라도 가죽옷 패션이 유행했죠. 근데 동물 애호가들이 그거 막 반대해가지고 무슨 동물을 가장 패션이 이쁠까요? 양가죽. 양가죽이었어요. 이게. 양가죽으로, 즉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양가죽을 입히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수천 년 동안 4,000년 동안이나 계속 진행되는 제사제도가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제사제도가 필요해요. 이제 예수가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4,000년 동안 했는데 예수가 죽어버리니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돌아가실 때 저 뒤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기 시작해요. 저절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왜 휘장이 찢어지냐고요. 이제 제사제도가 필요 없다. 그 원하는 예수님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양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6절 여호와께서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로는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네. 그래서 속죄, 죄를 속하는 것은 양을 가져야 된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을 어떻게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어디 테마 기행에서 본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가면 비둘기 집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그 속에 말하자면 아파트예요. 수백 마리가 살더라고요. 그 타원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근데 이 가운데 통로가 있는데 손님이 오면 거기 가서 올라가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삶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 손님 대접하기도. 그래서 양이 비싸고 돈이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비둘기 기르면 돼.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 바쳐라. 레위기 5장 7절 하지만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죗값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데 양고기가 없으면 무슨 고기 가져라? 비둘기 고기 가져라. 그러면 비둘기도 잡을 수 없는 불구자는 어떻게 해? 잡으러 가면 도망가. 그래서 밀가루를 가져와라. 레위기 5장 11절 하지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지 마라. 네.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게 밀가루예요. 밀가루라도 바치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요. 죄를 속할 때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하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밀가루를 바치든지 비둘기를 바치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모두 다 이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것이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양을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예수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담은 그대들에게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그는 이분이 살렘왕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대들에게 말할 것이다. 야곱은 이분이 유다 지파의 실로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것이다. 호세아는 그분이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호칭이니라고 말할 것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이분을 통해서 구원다. 이분을 통해서 구원. 이분을 통해서 구원. 모두 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 메시아 이분이 실제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요한은,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것이다. 크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보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이분은 예수요, 메시아요, 생명의 왕이요, 세상의 구속주라고 선언한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로 가면 좋겠는데 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몇 년 전에 김정남이 죽었죠. 어제도 김정은이 죽었다고 소문이 나고 야단이었는데 안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김정남이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 암살 약이 뭔지 아세요? 독극물. 그것도 모르세요? 그리고 VX. 그런데 이 사람이 이쁜 아가씨들이 살짝 갖다 대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견해가지고 가방에 가지고 있었어요. 해독제를. 근데 미처 이걸 꺼내서 하지 못했어요. 가방 속에 있었는데 못했어요. 이것만 꺼내서 하면 될 텐데. 그래서 VX 해독제가 있었다. 가방을 열어보니까 죽은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해독제? 근데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쓰면 죽은 거예요. 써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운 거라도 써야 돼요. 우리는 종교 암흑 시대 때를 알고 있어요. 그것도 1260년 동안이나 종교 암흑 시대가 계속됐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황만 믿어라. 그래서 그들이 투쟁을 했어요. 그들이 화형대에서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어요. 그러다가 용감한 사람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누구였어요? 루터예요. 이 루터는 신부였어요, 원래.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써져 있는 성경, 이거를 그 수도원에는 문고리 하나만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서 보는 중에 그가 큰 충격을 받은 성경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 성경절이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까지 죄를 많이 졌던 적게 졌던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의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손이 하나밖에 없으면 믿음을 얼마만큼 받아요?
한 개, 두 개 있으면 두 개.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큰 만큼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복음 속에는 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병이 치료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생애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 밖에, 내가 눈을 감고 보니까 뭐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물체도 있겠는데 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죄를 속하는 것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럼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다른 걸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원래 만들어졌기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술책 아니에요? 예수만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데 면죄부를 팔아서 이것이 용서해 준다. 이건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도 돈이 잘 안 채워지니까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근데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단다. 근데 연옥에 가 있으면 거기가 너무나 고달픈데, 만약에 지옥으로 가면 이제 끝나는데 그 연옥에 있는 네 아버지가 지금 천당에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야, 금화 있잖아, 금화. 금화를 이 돈통에다 넣어라. 이게 실제적인 그때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금화가 땅 떨어지면, 바닥에서 땅 소리가 나면 지옥에서 천당으로 넘어간단다. 연옥에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우리도 저 헌금통이 있는데 여러분 금화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올라가죠. 여러분 할래요, 안 할래요? 근데 왜 속았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성당도 짓고 뭐 사치 생활도 하고 그랬잖아요. 용감한 루터는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95계절을 가지고 그 발표를 했어요.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인 올리베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그 중에 한 가지 종교는 사람이 구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의식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세상엔 두 개밖에 없다, 종교가. 하나는 의식이나 자기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두 개밖에 없어요, 종교가.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돈 바쳐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종교 암흑시대 때 종교하고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흐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괴롭고 쓸쓸한 고투의 긴 세월, 엄격한 극기와 자책과 겸비의 긴 세월을 통하여 웨슬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한 가지의 목적에 굳게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금식과 자선사업과 자기 희생으로 얻으려고 애쓴 은혜가 실상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다. 자기의 선한 행실로 구원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게 아니었더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웨슬레는 지금도 저렇게 동상에 서 있을 만큼 훌륭하죠. 이 웨슬레는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웨슬리의 생애는 그가 받은 위대한 진리,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생애에 이루어지는 열매 등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바쳤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웨슬레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웨슬레가 그렇게 성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생애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려댄 거예요. 그래서 놀려대는 말이 메소디스트라고 그랬어요.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가 지금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그분이 창시자예요. 경건치 않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메소디스트라는 모멸적인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칭호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세력 있는 교파의 하나로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 근데 그 감리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그들의 큰 교리였어요. 근데 이것을 많이 지금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기가 막힌 종교였어요, 원래. 오직 믿음으로. 근데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지금 많이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교파에 대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너무나 많이 타락해서 옛날 그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근데 문둥이가 찾아왔을 때 문둥이는 그들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서 그들이 문둥이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둥이가 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8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이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한 사람이 100만 원씩만 내면 1000만 원이 벌 텐데 너만 왔냐 이 말인가요? 왜 너만 왔냐고 얘기했을까요? 이 병을 치료하는 동안에 그 안에 치료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병 치료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들이 치료되었다 할지라도 그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방탕하고. 그러면 또 병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가끔 너가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또 가서 또 그렇게 하면 또 붙잡혀오고 그러잖아. 9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시잖아요. 얘 속에는 믿음이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이 이것을 중요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능력, 구원 이것을 받아들일 때 손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손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그 교육감이었어요. 교육감. 그래서 장학사가 교육감을 하나 봐요.
그 제도를 잘 모르겠나.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 교육감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몸도 좀 아프고 가정이 이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좀 그래요 가정이. 그런데 이제 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자기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자기는 술 먹기가 좋고 그러는데 그 교회 한 번씩 가보면 자꾸 술 먹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거야 교회를. 그리고 이제 부인이 하루 종일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제 술 먹을 때마다 잔소리하고 당신 구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찍힌 거예요. 완전히 낙오자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티격태격 해가지고 여기를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주 부그락부그락 해가지고 몸에도 여러 가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가 수양한다고 붓글씨를 잘 쓰니까 그걸 매일 쓰는 거예요. 2층에 계셨는데 나중에 나갈 때 그 책을 한 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엮어서 이렇게 줬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영생의 길, 제가 지금 그 책 있잖아요. 수첩. 그 책을 다 썼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써서 한 책을 한 권을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주고 나중에 나갈 때 또 뭘 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동안에. 근데 이분이 나중에 나가기 전에 간증을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저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모르고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제가 여기서 겪어보니까 나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게 그게 참 큰 인생 삶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첫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죄를 한 번 지면 그 죄를 영원히 벗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도 어렵고 이 죄를 벗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멘. 다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서 내 죄를,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또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를 씻어낼까 하는 게 제 마음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과 사모님께서 진지하게 들려주신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지킨다면 지었던 죄는 이미 씻어주셨고 또 앞으로 지을 죄도 많이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범죄가 사회에서 발생했을 때는 어떤 범죄가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그 범죄를 지었던 사람을 전과자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아무리 그 전과자가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전과자를 의심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 인간들이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 전과자의 자리에서 벗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싶다. 첫째 마음입니다. 제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마셨던 술을 한 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기서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진정한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남편의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신혼부부 531쌍을 초래했었습니다.
그 531쌍 말고도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일평생 써왔으면서도 제 가족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아내와 가족과 사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 노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을 했더라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제 어깨가 푹 가벼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제가 집에 돌아가면 저희 아내나 저희 자식들이 나를 받아주는 게 옛날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돌아왔다, 탕자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술 안 먹었잖아요.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막 푸시를 하고 몽둥이로 그랬나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복음이 변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까지는 전과자였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서 다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한번 지면 평생 그 죄를 씻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인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당신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당신은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어떠한 죄든지 용서가 받는 거예요. 고범죄, 알고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어떠한 죄든지 예수님은 그 죄값을 갚고도 남을 창조주예요.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례를 531쌍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계속 하는 말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자기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찾아왔는데 나중에 둘이 껴안고 사랑한다고. 이 십자가의 도, 이게 설명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감동을 받으니까 저렇게 쓰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까 누가 외우시던데. 네. 영생은 그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네요. 우리 그분 알고 같이 가서 하늘에 가서 또 삽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고 착함을 나타내고 뭔가 고행을 하면 구원 얻을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주님이 필요해서 와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당신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몸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료받는 복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앞길은 희망차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